금주에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또 빌립보서의 말씀, 누가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요.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과 또한 땅의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식을,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그 계약식이 내용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할 때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든든히 서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권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바리새인이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과오, 그 예루살렘의 과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예언자를 거절하고 예언자를 죽이고 그래요. 예언자가 바른 소리 하니까 회개하라, 정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싫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거절하거나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과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금주의 주제는 주중의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구원의 약속과 성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성취, 우리 삶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에는 우리가 사순절의 영성 다시 알려드립니다. 사순절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금식을 왜 하냐면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드리는 삶,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성화의 기회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한 사순절 이 5, 6주 정도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변화되는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좋은 일만 하시는데 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헤롯과 그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에집트에서 살 때는 이제 바로가 그런 일을 했었고, 그 뒤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주님의 일은, 자, 누가복음 14장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아니, 주님의 하시는 일은 생명 주는 일만 하시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그 온갖 더러운 일을 다 당하고 병이 나고 가정이 파탄되고 그러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시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다가 병을 고친다. 병고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고 돈도 다 이제 날려버리게 되고, 요즘에 그냥 보험과 이런 그 복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암 걸리면 그냥 인생이 파산돼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사람들에게 생명 주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 행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런데 이 여우와 이 사탄과 헤롯과 바로, 이건 한마디로 도둑입니다. 도둑.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한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주님을 알리면은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다니까요. 그 종들을 거절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니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주 안에서 바짝 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약속 성취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을 다 하시지만은 또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건 십자가의 길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생님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도 죽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딱 정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말인데, 헤세드, 이거 약속 지킨다는 뜻이에요. 약속 지킨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만난 이야기가 오늘 거기 나오죠.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너를 지켜줄 방패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얘기하죠. 자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냐?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뭐 있었겠지만은 그냥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널 축복 주겠다. 축복 주신다고 하면서 나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 이 아이 내가 키운 종이나 마찬가지. 이 아들에게 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요 당돌하게 그 구원은 그 자녀를 달라고 나이가 많은데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지 않으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건데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성취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정말 아들이 없었지만은 저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하늘의 별과 같아요. 정말 유대인들 600만 명, 이제 지금 현실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1200만 명 되겠네요. 이스라엘 땅에 600만 명, 미국과 전체 흩어진 게 1200만 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 다 합치면은요 한 30억 명, 30억, 40억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니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많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것을 그 다음에 새도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려놔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약식 한다는 얘기예요. 언약식. 그러니까 중동에서 언약식 할 때 그 짐승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이렇게 염소 딱 쪼개가지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중동 사람들 언약식. 자, 우리가 언약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준다 그랬는데 그럼 나하고 같이 그러면 이거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언약식 하자. 그러니까 이 동물을 쪼개가지고 널어놔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이 정말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안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언약식을 하면은 이렇게 쪼개놓고 가면은 이 언약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걸어가기를 두 손 잡고 걸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영이신데 어떻게 옵니까? 근데 또 아브라함이 깊은 환상 가운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 구원의 성취,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이 해결하신 것이지 우리가 해결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린 단순히 믿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믿을 뿐이에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그림상으로는 저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런 걸 하나 해봤는데 하여튼 뭐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누가복음 14장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그러니까 제3일에는 목적을 달성하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여지리라라는 말을 지난번에 그 이제 새 번역으로 읽어서 매일 성경 읽어보니까 목적을 달성한다. 제3일에는 십자가에 주님께서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 구원 사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는 우리 가족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 우리 학생들 정진이지? 공부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정진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육신을 이기고 내 이 뇌에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은 지혜 줘가지고 한 번만 척 봐도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다 되고 다 분석하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정진이에겐 그게 구원이에요. 학업이. 정진이가 애를 낳을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공부가 구원이에요. 공부가 구원. 직장에서 하는 일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이게 영적인 구원도 영원 구원도 구원이지만 직장에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고 모든 각종 과제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 3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인데 죽었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좀 도움받을까. 그것도 구원받기 위한 거죠. 아픈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오시다가 다른 어떤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그 여자도 병 고쳐졌잖아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쳐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그의 혈루증이 하혈병이 고쳐졌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이 딸이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전에 좀 재밌는 말씀 하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동네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롯이 이제 그 다른 그 왕에게 사로잡혀가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집에서 기르는 이제 그 종들 하인들 318명하고 나가가지고 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해서 이제 다 이제 잡혀갔던 사람, 포로됐던 사람들 데려오고 다 했는데 두 왕이 나왔어요. 두 왕이. 지난주 본문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멜기세덱 왕이 나왔어요. 멜기세덱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11조를 거기서 딱 드렸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또 나왔어요. 멜기세덱 왕도 나오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의 왕이고 소돔 왕이 또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요, 여기 있는 모든 이 탈취물들을 다 가져가십시오. 사람을 얘기 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에게서는 한 개도 안 받겠습니다. 당신에게서는 한 개도 안 받겠습니다. 그냥 내가 싸우면서 이 내 그 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먹은 거하고 이 사람들에게만 몫을 주고 난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나는 소돔 왕으로부터는 1원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돈 가지고 사업하고 뭐 해가지고 부자 됐다란 말 못하도록 성경 말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소돔 왕을 선택한다는 것은 물질 땅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고, 배만 위하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돔은 부끄러운 곳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다 불타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육신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영적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기 전에 11조 드린 것 같아요? 약속하고 나서 11조 드린 것 같아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저도 그래서 다시 확인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계약식을 맺기 전이냐 후이냐, 살렘왕을 만난 것이 전이에요. 전. 그러니까 살렘왕을 만나서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고 나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중에 우리 유승 집사님이 예배 주일 끝나고 나서 11조를 보냈길래 11조를 왜 늦게 보내셨나 이렇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천 몇백만 원이에요. 천 몇백만 원 11조가.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천 몇백만 원을 보내셨냐 11조를. 그랬더니 집을 이제 처분하셔가지고 그 받은 그런 수익에 대한 11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나니까 더 큰 약속을 주시고,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가장 그 지상 최대의 문제, 자식의 문제 해결해 가지고 지금 뭐 온 세상에 이 수십억의 자식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후손이에요. 영적 자손들이에요. 11조 하시는 모든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의심하지 말고요. 저도 그래서 그 집사님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 아파트가 한 수익이 한 2억 정도 남으면은 2천만 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수익 나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석동교회 그 교인이 그 우에 저수지를 이제 나라에서 만들면서 수용돼 가지고 몇 억씩 그 수익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11조로 할 줄 알고 기다렸더니 교인이 떠나가 버리더래. 그래서 그랬다 그러더니 뭐 그 목사님도 도망가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노예 아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소돔 왕을 섬길 거냐 아니면 멜기세덱 왕을 섬길 거냐, 높으신 하나님을 섬길 거냐 십자가의 원수 행할 거냐,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본문 말씀, 오늘 말씀 보면은 빌립보 3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약속을 벗어나서, 저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하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낸 선지자들은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바른 길로 살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막 자기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막 죽이고 그냥 탐욕으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행하고 결국 예수님도 그렇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5절 뒤에 보면 봐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이다. 패하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잘 살 것 같고 더 이익 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다 그냥 황폐화돼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이슬람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또 나중에 2000년 또 지나가 가지고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준 땅이다 내놔라 그러고 또 거기 들어갔더니 원래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 아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던 땅인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또 막 서로 싸우고 그냥 예루살렘이란 말은 뭐냐면 평화의 도시란 뜻인데 평화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정말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런 예루살렘처럼 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아까 요 말씀을 요게 선지자와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다 같이 읽읍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집이 황폐해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 말 순종해서 축복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일단은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신앙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아들인 것 같으면서 아버지 같아요. 저 그림은 잘 보시면. 그래서 이콘이라는 게 이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약속과 성취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 외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2년 이 사순절에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과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튜브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빨래 담당이거든요. 빨래 담당 제가 빨래해요. 빨래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기계에다가 분리해가지고 착 집어넣고 세제 착 넣고 버튼 탁 누르면 쫙 되는데 옛날에 같았으면 빨래를 치고 시냇가로 걸어가야 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빨래 해가지고 그거 가져와가지고 또 빨래 널고 빨래 해야 돼. 이거 얼마나 편해졌어요. 이게 너무나 편해졌어. 그다음에 이제 불도 피우려면은 저기 산에 가가지고 나무찜 해가지고 해야 돼. 나무찜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 엄청나게 편해졌다.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절약됐다. 안 그랬으면 옛날에 같으면은 다 그거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학교 갔다 오려면 걸어서 한 10리 20리 4, 5km 8km 왔다 갔다 해야 돼.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효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엄청난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시간을 안 쓰니까 우리 물론 그분들은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빨래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은혜 받으셨겠지요. 그 가운데서 은혜 없을 리는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데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사순절에는 정말 변화와 체험에 축복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복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처럼 살아야지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인 것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같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